오신 자매 얼른 오세요. 네. 아, 정말 부끄러운데요. 할까봐. 아니요, 여기. 괜찮아? 네. 자, 네, 성경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시간을 좀 봤는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철학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삶하고 전혀 연관이 없고 제일 무서운 게 나랑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철저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 사고방식만 딱 바꾸면 철저하게 관련되어 있는 걸 보여.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관련이 되게 깊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필리핀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못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샤밧이에요. 실은. 공부를 하면서 그 학교 시간이 중요하지 그게 안 중요하게 되잖아요. 실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이 이제 샤밧을 못하게 되고 또 아이들 때문에 이제 현지인 교회 다녔다가 이제 한인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샤밧의 시간을 놓치게 됐죠. 놓치게 됐는데 2년 전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1년에 2번을 가게 됐었어요. 팀 이끌고 물론 갔었지만 신기한 거는 두 번째 팀을 들어갈 때 비행기표 싼 거 끊고 간 게 오순절에 들어가게 됐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저 오순절인지 몰랐어요. 근데 최준 박사님을 만났어요. 최준 박사님이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고. 왜냐면 제가 오순절에 몰랐던 게 시간 개념이 너무 달라지고 다른 시간을 살다 보니까 이날인지 전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가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준 박사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오늘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이 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같이 가갖고 통곡에 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다시 회복해야겠다. 다시 시간에 대한 것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철수를 곧 해요. 5월 31일 날. 철수하는데 또 똑같이 싼 거 찾아보다가 끊었는데 5월 30일 오순절인 거예요. 5월 30일은 오순절인 거예요. 그리고 4월 10일 날 제가 여기서 출국을 하거든요, 실은. 그때가 완전 6월절이에요. 출국해. 이스라엘로? 아니요. 필리핀.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시간을 내가 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내 무의식 속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게끔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내가 의지적으로 하겠다가 될 수가 없어요. 실은 처음부터. 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그렇게 했을까요? 광야에서. 38년이면요. 아비 세대는 이미 시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 시간이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이 가능한 거예요. 실은. 자녀 세대를 트레이닝하기 좋은 데가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자녀 세대에게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딜 봤겠어요? 그 길 루트에 다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경험했겠어요? 못 봤죠. 철저하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 기둥과 구름 기둥과 그리고 모세가 계속 말을 해주는 것과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자녀 세대들에겐 뭐가 제일 필요했었냐면 트레이닝이 시간을 초월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가 느보산에 죽잖아요.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근데 저건 모세 한번 생각해봤어.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몇 번 제안을 했어. 몇 번이나 한 번 했죠. 얘네 버리고 얘네 끝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그런 얘기해요. 얘네 그냥 다 끝내버리고 너랑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게.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는 리더예요. 리더. 실은 성경에 리더라는 단어는 없어요.
아이러니한 거지만 리더가 없어요. 리더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이신 거예요. 리더는 없고요. 실은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룰 사람들만 있는 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특징이에요. 리더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 리더 하면은 여러분에게 자꾸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단어의 개념이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결단력을 가지고 그들이 이끌어낼 힘을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지만 실은 리더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삶 가운데 가져오는 사람이 리더예요, 실은. 그래서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은 뭐 해요, 주로 와갖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의 관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 한번 보셨어요? 세례 요한 엄청난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자기 죄로 자복해요. 회개해요. 돌아가요. 그런 놀라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의 리더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경영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실은 목자는요, 목자가 원하는 대로 경영할 수가 없어요. 왜 목자는 따를 수 없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목자는. 별에 의해서 그 초원이 어디 있을 것이고 물이 어디 있을 것이 알고 거기로 가는 거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길을 알고 갔을까요? 굴기둥 쫓아갔다니까요, 모세도. 왜 자꾸 모세가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너무 어떠한 세상의 사고 체계가 어느 순간 우리 머리에 가득 박혀 있어갖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사람을 보고 사역자를 보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실은 사역자는 중재자 역할이란 이 단어가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이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원래 실은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고 가르치를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은 사역자에게 엄청난 짐을 줬어요. 플러스 우리 인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골 먹여줘야 돼. 오늘은 잔디를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은 잔디 말고 딴 잔디 좀 줬으면 좋겠어. 너무 지겨워. 뭐 이런 식으로. 불기둥 같은 거 말고 구름기둥 같은 거 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깎고 만들고 했던 리더십이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실은. 아까는 제가 사역자 대표로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반대로 여러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었어요, 리더십을. 근데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모세의 심정을 조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말씀드리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제안했을 때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봐요. 모세가 몰랐을까요? 얘네 데리고 승산 있는 게임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를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는 할 수 있었던 것이 몇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그들 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돼요. 옵션이.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두 번째, 그냥 하나님의 말씀 못 들은 척하고 살아도 되는 것이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작해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돌멩이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갖고 새롭게 시작해도 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모세는 신기하게 이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이 패역한 백성들과 같이 가기를 결정을 해요. 같이 가기를 결정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모세는 끝내 뭐 하게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근데 저 같아서 욕 되게 했을 것 같아요. 누구선 올라가고 짜증나고 그때 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냥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으니까 제안했을 거 아니에요. 얘네는 어차피 이렇게 되려는데 버렸어야 될 건데 하면서 한 게 아니라 신명기 보면은 끝에 보면 마음껏 축복해주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그냥 죽어요.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읽어보면은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나 같으면은 난 되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 빨라. 제가 예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해왔던 거 받아갖고 고쳐갖고 다시 하는 게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다시 만들기 하기 쉬워요. 요리하신 분들 알잖아요. 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자꾸 깝죽대면은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도 망친 거 내가 다시 받아갖고 다시 고쳐서 하는 거 더 힘들어. 차라리 다시 하는 게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의 아비 세대들은 이미 이집트 땅에서 많이 망가진 상태로 들어왔는데 그들 데리고 다시 한다는 자체는 모세 안에는 되게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 첫 번째는 모세는 왕립학교를 40년 동안 다녔잖아요. 그렇죠? 왕자처럼 컸잖아요. 40년.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러면 이미 구분되는 거예요. 이 세계와 광야의 세계가 어떻게 구분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가나안 땅을 이집트를 이미 비록 출애굽하였어도 이들의 삶 가운데 뭐가 남아 있을지 모세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뭘 그리워할 것이고 어떤 시스템을 그리워할 것이고 어떻게 사는 걸 그리워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걸 할지는 불붙듯이 뻔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근데 그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고 가요. 왜 안고 갔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통을 받으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신명기 10장 때문에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출애굽기 32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요 11절까지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까지 읽어볼게요. 12절 32장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분배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송아지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은 너희를 내 백성을 인도하는 너희를 신실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징징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그릇으로 되는 여호와를 알게 하시옵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소리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말을 내리지 마옵소서. 자, 33장 또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3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잠시 물을 깨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32장과 33장의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뭐예요? 목에 곧은 백성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목에 곧은 백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이 고든 거. 목 디스크? 목이 고든 게 뭐예요? 교만함? 교만함? 여기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들으세요? 목이 고든 거. 교만함? 그냥 교만함. 이 목이 곧다는 것은 어떤 표현인 거냐면 실은 멍에를 매기 위해서 소는 고기를 숙여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멍에를 씌우기 위해서는요, 소에게 멍에를 씌우기 위해서는요, 소가 고기를 숙여야지 그제서 멍에를 씌울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자기의 밭이 있어요. 그 밭에 소를 데리고 왔어요. 일할 일꾼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면 일 시키려고 목에다가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데 멍에를 씌우지 않는 거예요. 뻣뻣해갖고. 그럼 이 농부가 이 소를 데리고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 이 소에게 해야 될 게 뭐냐? 멍에를 씌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멍에를 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 표현한 거는 교만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씌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매는 자를 씌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듣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세가 첫 번째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너 이거 다 지킬래? 하니까 뭐래요? 예스 했잖아요. 예스해서 그래서 모세 기쁜 마음으로 가서 히브리어 못 쓰니까 하나님 써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왔는데 얘네들이 첫 번째 계명을 깬 거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야. 이해되세요? 10계명에 나에게 다른 신은 없다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어떤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우상을 만든 거라고요. 자꾸 여러분 우상 만든 거를 이렇게 맞아요. 맞는데 10계명의 근거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얘들을 징벌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들에게 언약이라는 걸 주어질 때는 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언약을 주겠다는 것은 너희가 그 말씀을 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언약을 주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33장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서 계속 진경을 합니다. 진경할 때 첫 번째 나가는 게 뭐예요? 법궤잖아요. 법궤가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어떻게 가요? 네? 메고 가죠, 어깨. 어깨 메고 하는데 어깨 메고 하는 사람이 뻣뻣하게 해봐. 멜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궤가 첫 번째 가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는 거다. 너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라는 비밀, 여기 명예라는 걸 표현하면서 너에게 이 말씀을 매게 하려고 했는데 들을 것 같아갖고 내 왕국에 끌고 나와서 나의 필드 안에 들어와서 멍에를 씌우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목이 뻣뻣해갖고 안 쓰는 거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뻣뻣하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뻣뻣함이 또 신약 성경에 또 연결이 돼요. 어디랑 연결되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자, 11장 29절인데요.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철저하게 내 중심이면 멍해가 뭐예요? 내 남편이에요, 지금.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멍해. 뭘 생각하면서 이 멍해를 읽으면 그동안? 다 그렇게 읽으셨죠? 실은 이 멍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등에 지고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읽어보세요. 제발 다툼 잊지 마시고요. 27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드릴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것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멍에를 씌우실 때, 그 말씀의 멍에를 씌우실 때 고개를 숙이신 분이에요.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 그분이 정해주신 그 킹덤을 개간하신 거예요. 이 상상이 가세요? 개간했다는 건 열매가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돌짝 같은 바다시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분은 멍에를 씌우고 그 멍에를 메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 밭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기 우리 십자가가 있나요? 우리 고통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뜻만 있는 거예요. 킹덤을 이해하시는 사람은 이의 멍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킹덤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틀이 정해져 있는데 그 킹덤을 맬 자가 누구예요? 그 킹덤을 개간할 자가 누구냐면은 그 말씀을 가진 자만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지, 고개를 빳빳하게 있는 사람들이 절대 여기 들어와서 개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개간할 수 없어요. 킹덤 얘기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꾸 옆에 있는 밭에 가갖고 딴짓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킹덤 알아? 뻣뻣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몰라. 저의 부르심은 티칭이기 때문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밭을 개간할 사람은요, 첫 번째,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이건 교만함과 겸손함을 다른 거예요. 고개를 숙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등에 메는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메고 농부가 지시하는 대로 그 소는 가야 돼요. 의리야 하면은 가갖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킹덤의 명예를 메는 자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바로 열매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소가 멍에에 소가 열매 맺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잎사귀 있는 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소는 멍에를 메는 자는 개간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8년 동안 그들 끌고 다녔어요. 모세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비 세대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개간하는 거예요. 개간해야지 이 자녀 세대들이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8년이라는 기간은 자녀 세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지만 실은 뭐 했냐면 아비 세대들은 이 계속 개간하면서 이 돌짝과 같은 곳에 말씀으로 심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던 것이 아비 세대들이 해왔던 거예요. 신명기 38장에 보면 신명기 추적 가보시면 알겠지만 끝에 히브리어 느바림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끝에 한 얘기가 뭐냐면 말씀을 뿌렸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존재들이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서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믿는 건 뭐냐면은 말씀의 멍에를 맬 자들 주님이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를 떠나서 말씀의 멍에를 메고 개간할 자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건 말씀을 모르는 자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의 권위에 내가 분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꾸 내가 구원만 포커스 잡고 있는 사람은 이건 못 메요. 왜냐하면 뻣뻣하니까. 숙여본 적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킹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알아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냐면 킹덤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말씀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의리야 그 한마디 때문에 가는 거구나. 뭐 하면 스톱하는구나 아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뭔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는 이런 시대에 이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고 이런 세대를 부르기 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구원에서 바로 뛰어서 킹덤을 가다 보니까 여기 확 비워버리는 거예요. 비워버리니까 뭐 하게 되냐면은 이 가운데 뭘 가져와요? 자꾸 세상의 시스템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통치 방법을 가져와서 끼워버리는 거예요. 이 블럭 끼워보니까 안 되고 저 블럭 끼워보니까 안 되고 계속 끼워보는 거예요. 계속 끼우다 보니까 안 맞는 거야. 실은 킹덤은 이거를 밖에 낄 수 없거든요. 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이 오로지 낄 수 있는데 놓쳐버린 거야 지금. 지금 교회에서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킹덤을 얘기한다고 해요. 제가 목사님이 이슬을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가운데가 없어. 제가 이 가운데가 없다면 그분이 말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킹덤 패러다임을 보지 못하는 거야. 너무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극단적이지 않으세요 나한테? 난 극단적이야 실은. 극단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하려고 안 극단적인 척하면서 설명을 해도 이 갭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이스라엘 안다고 하고 이스라엘 절개 안다고 하지만 여기는 실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살아낸 자만이 가능한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 구원의 간격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도 킹덤 안에 있는 그 밭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냥 주인이 우시장에 팔고 있는 소 한 마리 사갖고 갖고 영물 주면서 달래고 있는 중인 거야. 아 이제부터 이래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구원의 감격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낙지 좀 줘볼까? 힘이 없네. 계속 다스리고 있는 중이야. 이 소는 실은 시즌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철저하게 어느 기준을 썼냐면 농번기에 맞춰서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업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 소가 일할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는 일하고 멍에를 맬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타이밍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 시간에 맞춰서 그분은 멍에를 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꾸 거기다 내 죄 붙여놓지 마십시오. 그분은 말씀 메고 가셨어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려고 매를 마시고 가셨어요. 제가 제일 성지순례 오신 분들 힘든 게 뭐냐면 제발 고고나도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건 좋은데 계속 울고 싶으신 거야. 뭐 감동적인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할 것 같아요. 전 못해요 잘. 전 그렇게 감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감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 같이 그냥 액면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은 이 멍에를 맨 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모세가 입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 백성이 이 모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멍에 못 맬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 세대의 그 아비 세대가 못할 걸 알고 있지만 다음 봤던 게 뭐냐면 자녀 세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아비 세대가 그래도 개간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10장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해물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원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자신을 몸을 굽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제 성경으로.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제 성경 킹제스 버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실제적인 행복은 그분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그분이 명한 대로 사는 것이 실제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신명기는요, 느고성 근처에서 준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럼 아비세대는 이미 뭐예요? 죽었어요. 한 사람 살았네. 모세 당시. 그러면서 이 자녀 세대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다시 너에게 얘기한다. 멍에를 매라라고 얘기해요. 목이 곧든 자들처럼 너희가 했던 것처럼 너희 아비 세대가 말씀을 매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그 말씀을 메고 사는 것을 살아라.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 모세가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갈고리를 메고 말씀을 메고 그분의 말씀을 메고 이 땅을 기경할 자들 주님이 부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1907년도에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대붕이 일어날 때 놀라운 건 뭐냐면 경제적인 부흥을 주지 않으셨어요, 한국에. 왜냐면 일제 치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의 말씀을 매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그 양반 가문들 중에 종이 목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양반이 장로가 된 놀라운 사건을 벌어졌던 것이 바로 그때예요. 말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매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매는 자들이 기경을 해요. 40년 동안, 50년 동안. 기경하고 난 다음에 6.25 터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허발판에 그래도 말씀을 맨 자들이 있었어요. 그쵸? 영적으로. 그리고 나는 60년, 70년도에 그 기경한 땅 위에 씨를 뿌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비 세대들이에요. 우리 아비 세대들이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취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럼 그 땅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메고 기경할 자들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 임시로 기경하지 않고 씨만 뿌린다라고 하면은 마태복음의 비유처럼 돌짝박에 가시밭에 뿌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씨 뿌리는 자야. 누구 관점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입장을 쓴 거지 밭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씨를 누가 뿌리냐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뿌리기 원하냐면 이렇게 기경된 곳에 씨를 뿌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위기라고 해요. 위기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콜링이 뭐냐면 말씀을 메고 기경할 자들을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경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을 불러서 뭐 하고 싶으시냐면은 다시 한번 한국을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이해하는 자들이 다시 이 밭을 기경하고 모든 것을 제거할 자들을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맨 자가 기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맨 자가 기경한다는 거예요. 그 기경한 땅 위에 누가 오냐면 씨를 뿌릴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고생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자가 원래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있는 거예요. 소는 덩치도 커요. 근데 기경할 때 소 생각해 보셨어요? 여물을 계속 물고 다니잖아요. 소가 위가 있어갖고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실은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되새김질 계속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끝에 뭐가 저기 딸기밭이라도 있어서 먹으러 가는 소망이 있어야지 가지. 소망도 없는데 이 소는 특징적인 거는 말씀의 소는 말씀은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슬퍼. 근데 그런 자를 주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뻐하는 자를 매는 자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목을 안 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너무 뻣뻣해갖고 그런 콜링을 받은 자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실은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요. 멍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한 손은 맬 수가 없어요. 아비 세대 소가 있고요. 자녀 소가 같이 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는 의리하고 워워를 몰라요. 누가 알아요? 오랜 경험이 있는 아이 세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가 막 가다가 옆에 있는 아들한테 야 스톱이란다. 아빠가 딱 쓰면은 쓰는가 보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세대가 연합되길 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를 견고하게 묶어줄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라기 보셨나요 혹시? 아비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비에게? 그 가운데 역할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 연합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 빠졌어요. 항상 말씀이 빠졌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를 서로 묶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것은 소용이 없어요. 실은 그 순간이에요. 구원의 감격은 몇 개월 가죠? 부흥 집회 가갖고 몇 개월 은혜 받죠? 정확하게 3일이면 됐잖아요. 3개월. 이스라엘 갔다 오면 3개월 목사님 설교할 수 있어요. 소재가 3개월치가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3개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외워지지 않으면 이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모세는 이쪽 소예요. 아비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아비 세대는 이쪽 소였던 거예요. 모세는 다른 소를 끄집어내서 해도 되는 거지만 굳이 그걸 했던 거는 뭐냐면 이 말씀의 중계를 모세가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이 시대 한국교회에 뭘 원하냐면은 이 말씀으로 묶을 수 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것이죠. 이 목에 굳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씌울 수 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비와 같이 맬 수 있는 아비 세대를 또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것은 시간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샤밧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에서 우리가 샤밧을 안에서 이 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서로. 하루아침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정말 죄송한데 개도링을 잘 몰랐을 때 잘 몰랐어요. 정말. 지금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아비와 자녀 세대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 좋은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빠졌더라고요. 말씀이요. 물론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라는 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건 내가 삶을 통해서 그 사라지고 있는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전 아비 세대를 생각해봐요. 그냥 어차피 못 들어갈 거 나 같으면 원래 들어갔다가 나오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했어, 아비 세들이. 아비 세들이 뭐 했냐면은 자신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말씀을 시작했어요. 토라는. 끝도 말씀으로 끝나요. 여호수아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여호수아 쫙 시작하자마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뭐 해요? 토라를 필사해요. 토라를 필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를 잘하니까 필사했겠죠. 모세는 얼마나 못했으면 하나님이 써주셨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뭐 남겨줘야 될 게 뭔지. 교회입니까? 어떤 자료입니까? 어떤 재정입니까? 제가 믿는 건 하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같이 메고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말씀을 똑같이 메고 배우고 다시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의 멍에 같이 메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밭이나 갈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의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밭. 그분의 밭을 개강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뜻대로 해야 됩니까? 농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까? 근데 농부가 실은 원하는 거는 고든 게 아니라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소가 막 직진만 하고 싶은 거야. 비효율적입니다. 내기가 계속 빠르십니다. 근데 농부가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효율을 따졌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나는 이게 방주교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한국교회는 이미 비효율적입니다. 아이는 여기서, 주일학교는 여기서, 유치부는 여기서, 어른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누구한테 예배를 배워요? 배울 사람이 없어요. 왜?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주일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중고등부 갔는데 다른 세계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중고등부 다녔고 겨울 적응할 만한데 또 대학교 가니까 또 다른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대회에 참석하니까 너무 딱딱한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우리는 말씀을 같이 매는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걸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사실은 삶이라는 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김혜미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는 건 되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안 그래요? 목사님? 집 번호 다 가르쳐주고. 얼마나 비합리적이야. 차라리 그냥 아는 분한테 해갖고 조그만 거 하나 빌려갖고 잠깐 모여도 헤어지는 게 나아요. 원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가볼게요. (6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선전들을 검사에 마땅히 공평한 자를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받지 아니하리라. 믿는 창조기 있는 자들은 그 선전을 해보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믿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가진 자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멍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해 말씀을 등에 지고 사는 사람들 삶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아멘. 교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통이 아니에요. 저 말은 정말 더럽게 나쁜 상전인데 내가 참는다, 내가 상전 메고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멍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순절 기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사순절 때 많은 교회가 그거 하죠. 감동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감당하신,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님 매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 말씀을 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십자가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메고 개간하실 거예요. 골고다운도 지그재그예요. 그냥 가면 되지. 그 말씀을 개관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아미 세대도 있을 거고 자녀 세대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전 아직 39이라서. 무슨 얘기냐면 같이 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묶게 되면 실은 이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요. 정말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토라를 공부를 해봤어요. 계속. 토라 포션대로 해보고 다 해봤어요. 토라 포션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중요한 거는 지식으로 쌓이지면 안 돼요. 말씀을 안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맨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겪어본 결과 제가 살아본 결과 살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나에게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는 것이 말씀을 매는 삶인 거예요. 말씀을 맨다라는 거는 나에게 감동이 전혀 없다니까요. 정말 재미없는 삶이에요. 충격인가? 뭐 감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뭐가 했더니 잘 됐더라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하니까 감동이 아니라 실은 말씀을 매는 삶은 실제 삶이에요. 삶이고 나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은 내 바닥도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감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리플레시 할 때 필요해요. 읽어보고 필요해요. 제시필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를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감격할 필요가 있어요. 워치마니의 영의 습관사를 읽어보면 다시 한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준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왔던 것처럼 우리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릴 때 그분의 시간으로 다스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샤밧을 지키라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샤밧을 보십시오. 왜 샤밧을 봐야 돼요? 창세기 보면요.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또 이게 복 얘기하니까 이거 지키면 복 받냐고 그러면 그 복이 아니라 복이라는 거는 실은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보면 맨 끝에 복이 뭐예요? 시편 133편 볼까요? 시편 133편 볼게요. 이 말씀은요, 헐만감 올라가서 읽어야지 진짜 좋아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멍에를 맨 형제의 삶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떻게 성하고 나오고 머리에 있는 고배로운 기름이 수령 곧 아론을 수염에 올려서 여기까지 내려갔고 얼마나 있으리 시온의 산들을 내려갔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백을 하셨나니 영생이라. 자, 샤밧을 왜 보냐고 하냐면 영원한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샤밧이에요. 세상의 어떤 시간도 나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샤밧이에요. 샤밧 시간이 있을 때 나는 처음 경험해보는 게 뭐냐면 영생의 시간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샤밧인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떻게 연합을 해요? 어떻게 연합해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연합하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연합한 그 형제의 삶을 통해 우리는 뭘 배우냐면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고민해보니까 이 가운데 이 말씀이요. 인본주의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인격을 존중해야지 무슨 소리야. 근데 신본주의면 가능해요. 철저한 신본주의 삶을 살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진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샤밧은 영생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아브라함 할세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해요. 샤bat 때 잠만 자요. 유대가 되게 유명한 랍비예요. 정말 유명한 랍비가 뭘 해야 되는데 자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 당신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 얘기해요. 아니, 시간 안에 거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샤바의 영원한 시간에 다운로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누리고 그 시간을 아무도 터치 못한다는 걸 사람에게 선포해주고 네 시간만큼은 아무도 나 못 건드려 라고 하는 것이 실은 시간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영생을 살지 못한 사람은요, 이 샤바조차가 아까워요.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충격받았어요. 샤바 때 되니까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면 가게 문 닫고 버스 때 안 다니니까. 불안해요. 왜? 한국에서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 시간을 한 번도 성경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멍에를 맨 자들에게 목이 뻣뻣한 자들을 다시 멍에를 메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시간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 말씀은 마이너 그룹에게만 얘기해요. 메이저 분들 얘기하면 상처받을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마이너 그룹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젠더프 백작은 마이너예요. 그분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끝에는 그분은 루터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새로운 교단을 창출한 게 아니라 경건주의 최고파인 루터교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해왔던 그 마이너 라이프는 지금 이 시대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분은 인생을 짧았지만 그분의 살아왔던 스피릿, 영은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한 분 한 분의 삶이 멍에를 매는 삶이 지금 어떤 일이 바꿔지고 있냐면 밭을 개간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위한 밭을 개간하고 있고요. 언젠가 그 말씀의 밭에 씨를 뿌릴 자가 있을 거고요. 열매를 거둘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방법으로 거둘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릴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물줄 때도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맨날 거두려고 하면 그 밭은 망해요. 한 일본 학자가 일본인 사과밭 주인이 그걸 테스트 해봤대요. 밭을 개간만 하고 아무것도 안 줘도 돼. 비료 안 주고 난 다음에 사과를 심어놓는데 그 사과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썩지가 않대요. 사람의 손이 안 닿아도. 근데 사람의 욕심으로 자꾸 어떠한 생산물을 취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희년이 있습니다. 올해가 희년이잖아요. 유대인이 희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네? 유대인이니까 당연히라고 하겠지만 안 지켰어요. 한 번도. 어떤 편법을 썼을까요? 유대인은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합당한 이유인데 놀라운 잔머리예요. 땅 문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이스라엘 땅을 외국 이방인에게 팔지 않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 땅 문서가 있는데 그 땅 문서를 희년 때쯤 되면은 아랍 사람들이나 팔레스타인한테 팔아요. 형식적으로. 팔았다가 2, 3일 뒤에 다시 사면 희년은 그때부터 카운트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48년째 될 때 아랍사한테 땅을 팔면은 다시 1부터 시작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희년을 안 지킨 방법이에요. 왜? 희년을 지키면 3년을 아무것도 못 쉬어야 되니까. 3년을 못 믿는 거예요. 3년을. 그대로 그렇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 때문에 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질문. 너무 어마무시했나? 어마무시했나?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번에 이 기도 모임이 그 4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기도 모임이 개간하는 거라면은 말씀 메고 가서 개간하셔야 돼요. 좋은 밭을 만들어야지 씨를 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밭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씨를 뿌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읽을 때 여러분 제가 좀 조언해 드릴게요. 마태복음은 소제로 다 빼고 읽어보십시오. 각 장마다 읽어보십시오. 각 장. 장별 읽으십시오. 거기에 소제목 나누지 마시고.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히브리적인 관점을 쓴 책이 성경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읽을 때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헬레니즘 세상을 생각을 다 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태복음이 읽혀요. 아셨죠? 그래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은 마태복음이 되게 이상한 책이에요. 갑자기 왕국 얘기 나오지, 천국 얘기 나오지, 뭐 다 팔아갖고 다 살라는 얘기 하지, 뭐 아무튼 이상한 얘기 많아요. 하지만 읽어보셔야 돼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